밤기도의 올해 마지막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익숙해지는 것이 이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한 이 말씀과 기도가 점점 더 이제 익숙해지고 또 점점 알아가는 그런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제 성경 통독 1독이 완독되었고 어제 2독이 완독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몰랐던 말씀도 있고 또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 잠깐 잊고 있던 말씀들도 익숙해지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개역 개정판으로 성경이 바뀌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밑줄을 다 쳐서 오셨더라고요. 그 어른이 70세에 정말 은퇴 직전의 어른이셨는데 한 3일 만에 본인이 앉아서 다 하루 종일 밑줄을 치셨대요. 그러면서 한 3분의 2 정도는 밑줄이 쳐져 있고 3분의 1 정도는 밑줄이 안 쳐져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밑줄 친 말씀은 내가 은혜를 받은 말씀이다 라고 다 치셨대요. 그러고 나서 다음번에 읽을 때는 내가 밑줄 안 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이걸 은혜 받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으로 또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할 말씀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전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날 교구 목사님들이 다 앉아서 밑줄을 치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 전도사라서 교육전도사라서 그렇구나 하면서 지나갔는데 참 그건 도전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이 익숙해져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특별히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당연하게 반응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을 만날수록 말씀을 깊이 깨달을수록 은혜가 있지만 또 반대로 뭐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죄인이 나구나 라는 걸 존재를 깨달아 버려요. 그럼 내 입술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한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탄식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나를 용서하셨고 이런 나를 오늘까지 사랑하신다 하시는구나, 너무너무나 감사한 그 감격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시간들이 하루, 이틀, 1년, 10년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익숙해진다는 거죠. 분명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해요. 또 깊은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란 것이 반복되고 잦아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엔 익숙함의 그 함정에 빠져서 이 회개를 해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은혜 받고 회개했을 때는 그 삶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뭔가라도 해보려고, 내가 어릴 때는 이제 게임이라도 안 하거나 쇼핑이라도 안 하거나 내가 뭔가라도 해보려고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보면 우리가 회개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죄를 지었으면 이게 회개하는 게 사실 또 어렵지가 않아요. 바로 이제 하나님께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실수를 했군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변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변화를 선택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변화를 결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쉽지만 변화는 어렵기 때문이죠. 회개는 사실 얼마나 쉬워요.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이 성장할수록 그래요. 익숙해질수록 훨씬 쉽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거, 내 습관을 변화시키고 내 말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이 견고해지는 나의 마음과 태도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변화는 선택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도 내가 조금 지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면서도, 회개를 하면서도 또 그 마음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즉 회개는 하지만 회개의 능력과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인정하지 않고 회개의 익숙함 속에서 지나갈 때가 사실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회개가 끝나는 자리에서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다면 너는 그 회개 이후에 어떻게 살길 원하느냐라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회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동일하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나서
회개 이전과는 조금이라도 달라진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 변화를 결단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단이 없이는 우리의 2026년은 2025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일생이 평생 사실 그래 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올해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내년이 다가올 것인데 그 새해라는 것이 만약 우리가 이 결단이 없이 변화에 대한 결심이 없이는 사실 반복되는 일상의 반복이거든요. 우리가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시간에 쫓길 것이고요. 물질에 매이기도 할 것이고 또 때로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결단하고 변화를 꿈꿀 것인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 결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새해가 완전히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에서 초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도 회개하고 조상들의 죄도 회개하면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하여서 애쓰며 나아가죠. 그리고 그들은요, 이 회개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 오늘 9장 마지막 그 38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회개가 끝난 이후에요, 말로만 다짐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으니까 그것을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요 결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회개의 내용을 다 기록하고요, 자신들의 이름을 적고 그것에 도장을 찍고 임봉하였다라고 했어요. 임봉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누구도 바꾸거나 그것을 뺄 수 없게끔 막는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변화를 책임지고 자신의 인생을 변혁시키기로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것을 언약으로 세웠답니다. 여러분, 언약은 다 아시다시피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단순히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삶의 변화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언약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그 변화를 결단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목사님들이나 이제 리더들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맹세입니다. 맹세.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 뭐예요? 내가 헌신하리라. 내가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뭐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겠다고 어느 보수에서 봉사하겠다고 막 그런 결단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수련회 내려오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헛된 맹세를 하지 마라. 그게 오히려 너에게 시험이 되고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어른들이나 이제 리더들이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막 불타오르니까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내려오는 길에 싸우고 집에 가서 짜증내고 다 까먹어요. 이게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너무너무 쉽게 까먹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 험한 세월 동안 고난받은 것을, 이제 은혜로 회복된 것을,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언약을 세우며 그것을 도장을 찍고 임봉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도록, 그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지울 수 없도록 모든 자가 함께 책임지며 나아가자라고 결단한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복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마치 율법처럼 모두가 다 지켜내기로 이렇게 이름까지 적고 임봉을 한다라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 시간과 그 순서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언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재건된 이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사회 시스템이 다시 회복된 이후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어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에스라를 찾아갔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참회하며 회개한 이후에 그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은요 반드시 이전과는 달라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우리는요
참된 자유의 삶을 누리죠.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단으로 받아낸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받은 자는 반드시 결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인정이 아니라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다 아시죠? 죄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라면 이 회개는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이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회개한 이후에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항상 이제부터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연약한 자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무너진 자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새롭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실패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지점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지금까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새롭게 나아갑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결단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모습이 느헤미야 10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느헤미야 10장 초반부는 전부 다 중반부까지 다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임봉한 자들의 모든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단을 했느냐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첫째가 바로 관계의 결단입니다. 우리 10장 29절과 3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9절에 보시면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키기 위하여서요 서로를 저주합니다. 이 계명을 안 지키는 자는 저주에 빠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주를 하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신앙 안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멈추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관계에는요 중립지역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관계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해야만 합니다. 고립된 존재는 그리스도의 삶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린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간관계가 중립지역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중에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인간관계가 있고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론 그것을 생각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중립지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는 반드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하는 관계,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시키고 있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서로를 저주하며, 만약 내가 내 아들에게 이방인 며느리를 얻게 한다면, 내 딸을 이방인 사위에게 준다면 나는 저주를 받겠노라 라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저주를 선언하며 이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사실 관례상으로 인간적인 이해관계로요 통혼을 늘 했던 일이에요. 사실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해왔던 일이라서 아무도 뭐라고 안 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자 이것이 우리를 그동안 얼검했던 사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끊어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문화적으로 삶의 관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통혼을 끊어냄으로써 자신들의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 이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과도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그 모든 관계가 그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관계가 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은 어떻게든 내가 복음으로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애쓰면 그것은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일지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함께 모여서 기쁨과 즐거움만을 논한다면, 우리의 유희만을 위해서 그 모임이 존속된다면 그 관계는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관계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연말에 우리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어내시라, 우리가 그럴 수는 없겠죠. 인간관계가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인가 내가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관계에 더 힘을 써야 되고, 그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인간관계로 나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결단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간의 결단이에요. 우리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그들은요, 하나님이 창조부터 선언하셨던 안식일을 다시금 자신들이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곱째 해인 안식년을 지켜서 빚을 탕감해주고 형제들을 자유케 함으로써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그들의 백성들을, 형제들을 지켜내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믿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우린 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뜻대로 운영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들 다 우리의 계획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계획대로 안 되면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요? 내 계획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잠시 멈추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잠시 멈추거나 좀 어그러지는 일이 있으면 너무 불안해하고 속상해하고 그 가운데 패배에 빠진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걸 다 알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우리의 삶을 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분주한 삶, 바쁜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이 더 우선될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우선될 때가 많고, 내 시간이 우선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시간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좀 너무 기특하신 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근데 하지만 항상 아시다시피 말씀의 자리에 나온 분들이 또 잔소리를 들으니까 이건 또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늘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결국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우선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때로는 말씀보다, 기도보다, 예배보다 내 것을 더 우선시하고 이 세상의 것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안식일을 지킨 적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의 스케줄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안식일에 거래할 거 다 하고 자신의 일 다 하고 별 문제 없이 그렇게 문화적으로 관례상 다 살아왔습니다. 안식년이나 희년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죠.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한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다시금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죠.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며 그 멈추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형제를 돕고 구제를 하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다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안식일날 쉰다라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사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세상이 다 앞을 향해 뛰어가는데 나 혼자 멈춰 있으면요 나 혼자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안식년이라고 빚을 탕감해주고 종으로 잡았던 자들을 다시 자유를 내준다 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문제죠. 사실 역사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 안식년입니다.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율법 이후에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것을 굳이 우리 때 이것을 해야 되는가, 굳이 내가 이것까지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서, 다시 그 종으로 매였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서 용기를 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안식년을 지키고 이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것은요, 이 바쁜 세상에서 잠시 멈추어도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멈추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올바른 길임을 믿습니다. 내가 잠시 멈출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키시며, 이 멈춤이 나의 인생의 방향성을 올바른 길로, 나의 시간을 바르게 정렬시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엄청난 용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이 느낌을 어디서 받았냐면요, 케냐에 가서 받았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 적어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말년휴가 나왔을 때 저희 아버지가 복학하기 전에 6개월 시간이 비니까 케냐에 다녀오라고 말씀하셔서, 아버지 친구분이시니까 아버지 가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셔서 까부지마 가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두려운 마음과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갔어요. 가서 뭐 너무 힘들었어요. 군대 2년 2개월보다 거기 6개월이 더 힘들었어요. 노동을 하니까 덥고 노동하고 뭐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노동의 육체의 힘듦보다 더 힘든 건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알잖아. 제 친구들 뭐 하고 살지 다 알아요. 저는 다 열심히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 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앞을 향해 막 나아가고 있는데, 저 혼자 여기서 외국인 노동자가 돼가지고 물 떠오르고 흙퍼 나르고 하는 그 일을 6개월 하니까 세상 다 앞으로 가는데 저 혼자 뒤로 가는 느낌인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 혈기왕성하던 제 젊은 시절에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한 4개월 정도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이 시간이 너를 뒤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너를 성숙시키는 시간이다. 대신 방법이 다른 거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 무슨 책이었는지 무슨 말씀이었는지 그건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걸 딱 깨닫게 하시니까 제 마음이 자유를 누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삶을 살아보니 그 6개월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을 이룬 시간이었던 거예요. 어디서 6년 동안 경험하지 못할 걸 거기서 6개월 동안 경험하면서 제가 정말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단계가 이루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것인지는 다시 되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정말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잠시 멈춘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큰 용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가 늘 하나님께 사실은 용기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은요, 이제 물질의 결단입니다. 우리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제 성전세를 내기로 결단을 해요. 성전세를 내서 그동안 돌보지 않았던 성전과 진설병, 소제와 번제를 매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예배를 바르게 세우고요, 또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해요. 그리고 11조를 내어서 그 레위인들을 잘 섬기며 이 제사, 이 성전을 바르게 세우기로 이제 그들이 스스로 결단하죠. 그들이 물질을 헌신하여서요, 예배를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그들의 신앙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이 무너지면 자신의 인생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오로지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게 오늘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의 인생은 이미 무너진 것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그 예배가 무너진 자리에서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의 삶을 깨달을 때, 그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을 때 그들은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서 그 예배를 지켜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물질은요, 우리 신앙의 정직함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게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행위가 이 물질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 1년 동안 이제 가계부를 한번 결산하지 않으십니까? 안 하시나요? 뭐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자신의 인생에 따라서 하실 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의 물질이 올 한 해 동안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을 되돌아보면 이 물질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그것은 명확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 물질의 그 정직함이 우리 신앙의 정직함으로 같이 간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는 표본이에요.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우리는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아주 좋은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제가 전에 있을 때 사역할 때까지도 항상 매년 11월, 12월 초가 되면 재정부에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요. 그래서 제 1년 헌금 내역을 리스트를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제가 깜빡하고 안 했을까 봐, 뭐 11조는 당연히 했겠지만 뭐 선교헌금이나 무슨 그런 특정 헌금들을 제가 깜빡하고 안 했을까 봐 늘 함께 한 번씩 점검을 하죠. 예. 그건 저 스스로를 이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장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사실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물질에서 복음은 우리의 물질을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물질의 주인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여전히 주인이 되어버리면 우리 그 가운데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하나의 축을 상실한 채로 나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죠. 바라기는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헌금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인을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더 애를 쓰며 집중하며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 물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이러한 결단은요 결코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온전한 회개 이후에 지금 이 결단을 하고 있다는 그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이 결단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인 거죠. 그 성벽이 무너져 버렸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많은 피해와 억압을 받던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그들의 정말 처절한 몸부림이 바로 이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느헤미야 10장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30배, 60배, 100배 지저스 펀드 하나님이 더 땡겨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나를 오늘까지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더니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구나라고 고백하며 결단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 모든 자에게 요구해요.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절대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 이 복음은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라고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러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는 것이에요. 오늘날 회개는 많지만 결단이 없는 시대입니다. 은혜를 말하지만 삶의 헌신을 말하지 않는 시대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그런 우리의 이런 시대에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입술로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도장을 찍고 이것을 책임지며 나아가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고 믿는 자로 세워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그것의 정말 주인됨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길로 나아갈 것인지 한 번 더 되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지금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참된 회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회개할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정말 마음을 탄식하며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회개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그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구조가 말씀 앞에서 다시 정렬되어 바른 기준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올 한 해를 결단으로 마무리하여서 새해를 순종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새해가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익숙한 그 해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올해 내가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새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느헤미야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회개하고 감정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마음으로는 탄식하며 나아갔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너무나 많은 회개를 하였지만 삶이 변하지 않고 아버지, 늘 반복되는 그 죄 가운데 다시금 그 모습으로 돌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이 삶의 변화를 결단할 수 있는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마음을 생각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 쓰고 인봉하는 그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복음을 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관계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정렬되길 소원하오니 바른 기준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알아가고 더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끌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물질의 구조가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사모함으로 물질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사용함으로 사람을 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사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며 우리 교회를 지키며 우리 가정을 지키며 우리 인생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물질을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올 한 해가 우리의 결단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 원합니다. 새해를 순종으로 시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새해가 진정한 새로운 새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입술로만 또 새로운 해를 받았다고 복을 받으라고 서로를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새해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새해의 변화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 올 한 해를 오직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한 해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거룩한 새해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황을 모두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참된 변화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가정,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올해보다 내년 더 성숙하길 원합니다. 가족의 관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관계와 시간과 물질을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계승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복음으로 자신의 온전한 정체성을 깨닫고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의 갈등이 치유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올 한 해 있었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며 우리 자녀를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서울 남북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회개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가 결단하기 소원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부부 간의 관계가 그 모든 문제를 해석하는 관계가 물질과 시간과 관계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에 임하기 소원하오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정말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결정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계승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심의 역사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주여 그래 생명이 살아가는 부흥의 역사가 임하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정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온전히 바라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구원으로 아버지 자신의 온전한 정체성을 깨닫고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에 있는 아픔과 슬픔들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로 그 가정을 지켜나가길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그 가정을 지켜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헌신으로 그 가정을 지켜나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믿음의 역사를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변화의 변형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헌신하게 결단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게 결단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헌신하게 결단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게 결단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설남목에 있는 모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신앙의 이끌 방황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님 품에 향해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아버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여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 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애를 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간구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어둠이 우리의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이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이 환우들의 명단에 환우분들을 제가 20분을 적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신 업데이트된 게 이제 20분이고요. 그 가운데 회복된 분이 9분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회복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믿으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환우들을 붙잡고 정말 그들의 마음이 이 연말 연시에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에 나 되돌아보면 아픈 것밖에 기억이 남지 않는 그런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한 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 찰나와 같은 그 순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새겨지게 하시고 끝없이 기도했던 중보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위로받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돌봄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새해에는 이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주의 전에 나아가 함께 예배하리라 그 사모함을 가지고 그 자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과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용진 안수집사님 아버지 골절로 인하여서 입원해 계십니다. 이 고관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정말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옆에 돌보고 계신 우리 김용진 집사님 지치지 않게 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하신 집사님 아버지 일으켜 주옵소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오직 천국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강하신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노정정 권사님 아버지 독감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치유하였사오니 아버지 더 강건케 해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창은 집사님 아버지 모든 수련의 이외 가운데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송창은 집사님의 마음과 그 모든 약한 주시 가운데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정 권사님 해에 물이 차서 입원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입원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치유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 몸의 연약한 육체와 아버지 회복되게 해주시고 어깨 허리의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호 전원이 아버지 도우시고 허리와 등의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호흡되며 아버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에 오시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병현 집사님의 신체 장애가 그의 영혼을 사라지지 못하도록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며 그 마음에 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강력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역수 집사님 아버지 오른쪽에 있는 모든 마비들이 풀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모든 친구들이 모든 근육들이 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자연스럽게 더 힘있게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성 집사님 낙상 후에 어린 수술후에 요양 중에 계십니다. 주여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한 달에 관한 유효 이후에 돌아갈 것인데 아버지 그 모든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근육 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증세가 풀리며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영희 원사님 무릎 수술 이후에 아버지 마음이 연약하였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담담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에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김영희 원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택 집사님 전립선 수술 위에 허벅지에 있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임기호 성도님 팔꿈치 수술 고절 이후에 아버지 입원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육주간 깁스를 하고 이 모든 과정이 잘 치료되게 소원하오니 연약한 육체 가운데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 이 모든 질병들이 잘 치료되어서 아버지 어떠한 후유증 남지 않도록 그 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임기호 성도님과 그 모든 가정을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영재 집사님 지금 집사님 박혜성이었는데 아버지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박혜성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해 주시고 걷고 뛰는 것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생활 가운데 불편하게 해주지 않도록 간구함으로 주여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원수 권사님과 서동호 사이쯤에 있는 모든 증상들 아버지 주의 임사를 모든 증상들이 잘 치료되게 해주시고 멈추게 해주셔서 정말 생활하는데 어려움 당치 않도록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이 우울증의 문제가 십자의 문제들 주님 지켜주시며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주의 도우심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석정 권사님 맡은 중에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박임사님 인석중에 혈되게 하시고 박선혜 선생님 아버지 손목통 중에 치료되게 하시며 우리 권장 권사님 어머니 낙상 이외에 치료를 보는 모든 가정과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정경 권사님 아버지 원수를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해 주소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정경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 주의 이외 가정들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도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의 때에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얻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아픔의 때를 주님의 위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나갈 때 이 모든 하나들이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세우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임직 후보자 훈련을 받고 있는 12명 훈련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직분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훈련을 통하여서 더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삶으로 헌신하며 함께 나오는 그런 훈련의 단계가 되게 해달라고 진짜 훈련생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오늘까지 이끄신 우리 교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원하기 소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의 복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인생이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많은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며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간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오직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더 온전한 교회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책임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먼저 직분 받은 자들이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직 후보자 훈련 가운데 12명의 훈련자들을 주여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정말 더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해주시고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직분자 후보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단으로 삶의 헌신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를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님께서도 오시죠 믿습니다. 오늘까지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은혜 주시죠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심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뿌리뜻한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으로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들로 이 모든 것을 순적히 진행되게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순적한 은혜를 가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자들이 아버지 그 나와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번 주일날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모든 새 가족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게 해주시고 잠시 신앙생활을 멈췄던 우리의 가족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예배 자리를 지키던 우리가 더 결단하며 주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예배의 시간들을 지키며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올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새해를 기대하면서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회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과 성도들 보호해 주셔서 정말 화급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가정이 다투지 않도록
주님 그 상황들이 어려움 당치 않도록 지켜달라고, 받은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정말 결단하는 그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마지막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주일 예배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은 올 한 해 마지막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또 한 번의 예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며 은혜를 되돌아보며 정말로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 성도들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게 해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 가족들이 다시 한번 그 마음의 도전을 품고 자신의 은혜를 받았던 그 눈물로 고백했던 그 시간들을 회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회개함으로 당신의 뜻을 구함으로 나오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켰던 우리 모두가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써 더 힘써 주님을 사랑하기로, 더 힘써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 가치가 없사오니, 모든 것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음행하여 주시고 우리 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감격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그 눈 속에서 다시금 주의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감동을 품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을 사랑하기로,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영적 회복을 누리는 그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는 모든 장애물로부터 우리 성도를 보호하여 주시며 어려움 당치 않게 허가받은 일을 당치 않게 해주시고 건강의 상황을 열지 않게 해주시며 주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받은 은혜가 하는 삶을 열매 맺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슬로만 떠드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변화되어서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순간들마다 상황들마다 주님 채워 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소원하오니 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의 예배를, 아버지 주님 마지막 예배를 주여 그저서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임재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며 자매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나가지 않게 원합니다. 그 결단이 아버지 작아지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까먹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상처가 사해주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치유와 회복사 임할 수 있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음란과 우상 숭배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함께 해주시기 선합니다. 오늘날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이 너무나 많습니다. 캄보디아 우리 전대식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행히 선교사님의 사역지가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너무나 그 나라 민족의 그 문화가 지금 상황이 너무나 피폐해져서 하나님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들이 강권적인 선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대 선교사님이 또 이 연말을 지나시면서 그 어려움의 때에 우리 모든 리더들과 함께 모여서 부흥회를 하기로 했었답니다. 수련을 하기로 하셨답니다. 말씀 붙잡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캄보디아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정말 그들을 통하여서 작은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선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전쟁과 아픔의 시간들이 하루속히 종식이 되게 하려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라 아버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 있는 모든 경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 문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음란과 우상숭배 문화는 무너지게 하셔서 이 죄의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우리 때에 끊어낼 수 있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문화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부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 전쟁의 문제들을 종식시키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캄보디아에 있는 모든 전쟁들을 주여 도와주옵소서. 전대의 선교사님과 그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그 믿음의 리더들을 세우시고
복음으로 그들이 붙잡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기를 결단하였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변되게 하여 주시며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죄악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사회적인 문화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주여 그 패단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기도와 부흥의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전도의 선교사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넣어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에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들로 있어 고통당하고 어렵다고 거쪽이고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께서 돌피를 이루어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돕는 선교를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 복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심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믿음의 역사들이 성취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지켜보아여 주셔서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능히 감당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력당에 있는 모든 동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에게 변화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이미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죄의 그 회귀성인데 하나님은 돌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를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끊어내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결단하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올 한 해 그 결단으로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님 나의 관계와 시간과 물질의 변화를 결단하오니 올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순종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놓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마지막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관계와 시간과 물질의 모든 변화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